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학교는 갈만한가요? 저번보다 얼마나 남았어요? 21일 남았다. 저번 주에 제가 월요일날 생일이었는데 그날이 이제 또 기가 막히게 결혼기념일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근데 어머니가 9월 4일날 또 생신이셨어요. 그 전날 누나는 호주로 2주를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런 막 다사다난한 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 사람이 참 바쁘게 살아가는구나. 이게 사람 한 명 한 명 챙기기가 바쁘구나. 나를 그렇게 축하해줬던 친구에게 그 다음날 생일인 친구인데 나에게 선물과 축하를 했는데 저는 까먹고 안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상부상조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누나가 여행 가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사람은 참 남한테 관심이 주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없구나. 내가 그 관심을 받을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도 당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는 너 안에 있는 그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사람은 참으로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이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좀 끄집어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어떻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이 관심을 어떻게 다른 이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길,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세라는 찬양을 할 건데 박수 치면서 기쁘게 졸리면 안 되고, 알겠죠?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땅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변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주임대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땅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땅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땅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새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위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또 주님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정말 우리를 위한 관심과 사랑과 또 우리에게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것이 아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입술로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또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를 위한 그 사랑과 또 주변에서 나에게 주는 그 관심과 내가 정말 갚을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감사에 정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기쁨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축복 주신 것인지를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억하고 오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인자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해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가진 못한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께 흘려주신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할지 잘 모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과 예배하는 기쁨을 우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만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위에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해주신 그 사랑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신 이 소망을 잊지 않고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소망으로 이겨내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보내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예배도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또 한 주간 이를 힘을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한 주 선생님 휴가 때문에 한 주 못 보니까 더 보고 싶었는데 이 친구들은 어땠나요? 전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 하지만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그 순서 나눔지에 여기 되어 있죠.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지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내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속도감 있게 나갈 거니까 한순간 다른 생각하면은 훅 갑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바로 전장인 11장과 1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병자들을 막 낫게 해주고 여러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 긍정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 부정적인 입장 이 세 가지의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3장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주에는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는 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자, 바로 예수님이에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이 좋은 씨가 뿌려져 있는 곳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어느 게 가라지고 알곡인지 자라는 동안에는 구분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제 추수할 때가 다가오면 이제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걸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가라지는 나중에 다 잘라서 이제 불에 태워 버려질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세상의 끝에는 알곡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가라지인 세상의 아들들이 구별이 되어질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던져놓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풀무불에, 지옥,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가게 되면 거기서 그때 잘할걸 하면서 이를 갈아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라고 얘기하죠. 너희 듣고 있니? 귀 있으면 들어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는 좋은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못된 물고기도 같이 딸려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어요? 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같이 자라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 잘 모르겠는데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소수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모든 것은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결정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당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택하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이어지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는 비유 역시 똑같은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네 가지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논에 이렇게 일자로 잘 이렇게 모를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는 이렇게 그냥 씨를 그냥 막 흩어서 그냥 뿌려버린대요. 워낙 뭐 땅덩어리도 크고 그러니까 이게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 위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씨를 뿌린 농부는 누구냐? 인자 하나님이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씨앗이 떨어진 땅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씨앗을 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뿌려진 씨앗을 받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첫 번째 땅은 길가에 떨어진 땅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 뒤에 19절부터 24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 나중에 뒤쪽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무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고 19절부터 이 내용은 예수님이 해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 주냐면 길가에 떨어진 땅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는데 이것은 말씀, 그러니까 아까 씨앗이 말씀이라고 했었죠.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응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이 와서 아까 가라지를 뿌렸던 이 원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바로 빼앗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에요. 길가는 많은 사람들이 밟고 다녔기 때문에 땅이 어때요? 딱딱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겨질 여지를 두지 않아요. 말씀 와봐, 나는 무조건 튕겨낼 거야 하면서 배치기 하고 튕겨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땅은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져 있는데 싹이 나오긴 나왔는데 흙이 깊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 금방 말라버렸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셨냐면 말씀을 듣고 반응을 했어요. 기쁨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게 유지가 되지 못하고 지속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잠시 기뻤다가 또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다. 잠시 기쁨으로 왔다가 또 떨어졌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잠시 견디다가 결국은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다.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부적인 이런 공격이나 환경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이걸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말씀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그 외부적인 그런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내 마음 안에서 나오는 내부적인 그런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런 근심이나 걱정, 염려를 뛰어넘지 못해서 결국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자,
네 번째 땅이 나옵니다. 네 번째 땅은 좋은 땅, 씨가 잘 심겨지는 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냥 말씀을 받고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여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씨가 땅에 묻히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묻히는 것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 네 가지 땅 중에서 열매를 맺은 경우는 오직 한 가지의 경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 똑같은 이것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중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그냥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나는 그래도 중립보다는 부정적이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좀 긍정적인데 그러면 좀 괜찮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긍정적인 반응을 했어도 외부의 공격이나 이런 내부의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제자는 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들은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외부에서도 흔들고요, 우리의 마음도 막 흔듭니다.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할래? 막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 천국의 비유와 또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해버리고,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인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불에 던져 사른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가라지와 마찬가지로 제하여 버리게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냐? 많이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냐?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느니라. 자,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 이전에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때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제자들이 까먹었을까봐 15장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2장부터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어떻게 행하는 것이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내 목숨을 너희를 위해 버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며 내가 명령한 것 같이 이러한 새 계명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제자이고 나의 친구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이런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보면 이런 사랑의 열매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시기하고 짜증내고 이런 것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딱딱해지려고 하는 완고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갈아엎어야 됩니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돌이키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적당한 수준으로 사랑하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사랑, 내가 베풀 수 있는 정도의 사랑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목숨을 다하여 내어준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백경규 선생님도 기도하면서 말씀하셨고 우리 강산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참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랑이 없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지만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알고 있는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씩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씩 또 하나의 열매를 하나씩요.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만 받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증거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학생의 신분에서 또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많은 관계들 속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달라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쓰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 사랑의 결실을 맺는 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믿음의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열매를 맺는 아버지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받는 자에서 이제는 그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니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